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실로 회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지, 그것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 지역이 바로 길갈이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그 지역이 실로로 바뀝니다. 실로에 회막을 두고 회막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로 이제 택한 장소가 실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이 길갈에 거점지를 두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 편, 오른쪽 편이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이제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지파들이 땅을 요단 동편 땅에 2지파 반하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지지난 시간까지 합쳐서 유다 지파와 또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합쳐가지고 5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7지파들이 땅에 대해서 점령하고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냥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정복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일시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온 회중들이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막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온 회중들에게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땅을 정복해라. 7지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회막이 만들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회중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이제 실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2가지 의미를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면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여러분 길갈 회막은 사실은 회막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12명의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 정도에서 다 이렇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의 돌 12돌을 취하게 해서 또 그들이 오늘 밤에 머물고 또 앞으로도 계속 머물 장소로 길갈을 택했는데 거기에다가
요단에서 취한 12돌을 세우라고 말을 했거든요. 물론 요단 강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에도 12돌을 세워지고 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도 수경지에도 12돌이 세워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회막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들이 다 모여서 실로라고 하는 회막을 세운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이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장소의 전환점이자 이제 중요한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 정치적인 또한 그 재판의 장소,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는 길갈에서 실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로 회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온 회중이 모인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실로 회막은 종교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지역,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도 의미가 있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범람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에 또한 이 전투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12돌의 기념돌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해야 될 장정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장정들에게 20세 이상 장정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기념하게 한 것이 길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하고 또 여호수아서 5장 9절로부터 쭉 해서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약속을 맺는 정치적인 장소가 이제는 길갈에서 어디로 바뀌어졌다고요? 이제는 실로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길갈과 실로를 이제 대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로라고 하는 이 회막에서 종교적인 일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 없지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 주어서요, 마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해서 이동식 천막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실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실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로 회막은요, 사실은 길갈 회막과는 좀 많이 다른 곳이에요. 실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 회막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12돌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지정하신 곳이라고 하면, 오늘 실로 회막은요, 특별한 것이 온 회중이 모여서 자신들이 회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전보다는
뭐 실로보다는 이제 길갈보다는 이 실로가 규모나 또한 여러 가지 뭐 지어지는 모습들이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층 더 나은 이러한 장소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 회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 회막에 온 회중이 짓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7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을 이제는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각 지파에 3명씩을 뽑아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제비 뽑은 땅들을 그려와라. 그리고 그 각 그러니까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가 되었는데요.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각 지파들이 어느 땅을 가질 것이냐는 또 이제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었는가? 왜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17장의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배경을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나 뭐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정복할 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할 때, 7지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들이 받은 땅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보니까 산악지대예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 지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찌된 땅인지 너희들이 개간하면 된다. 개척하면 된다.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성취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서 그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실로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이 실로 회막은요.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로 회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 실로 성소가요, 중앙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었던 십계명, 율법을요, 가져온 이 장소가 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 실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자 종교이자 여러 가지 구심점, 또한 중요한 장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곳이 바로 실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실로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교 중심주로서 중앙 성소로서 실로를 세운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이곳에서 단순히 모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회중들이 모여서 그냥 모이는 광장 같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 주시고 또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회막을 통해서 실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백성들의 불만이 또 잠재워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역할이 바로 첫 번째 실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 회막은 가장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을 때에 이 실로에서 회막이 지어진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짓 땅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개간하고 도전하고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열심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불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들 7지파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이 실로 회막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실로 회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임재의 만남의 장소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 실로 회막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실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로 회막에서 여호수아는요, 나머지 7지파에게 결단해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촉구하고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7지파들이요, 지체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미루고 머뭇거리겠느냐고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들이 지체하고 있는 것은 땅 분배에 따른 불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전장에 17장 14절에서 그 18절에 보면은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 그렇게 평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7지파들도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와이파이로 안 하고 이제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되나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재난 문자가 와서. 야, 여러 가지 오늘 어려움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7지파는요, 유다와 요셉 자손이 넓은 지역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땅은 척박한 토지뿐이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지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실로 회막에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열심을 촉구하고 또 도전하고 개척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실로 회막은요, 단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에요.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살다가 회막에 와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게 하는 그런 장소가 실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굳게 소망을 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모여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그럴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실로 회막과 오늘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되는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로 회막이 교회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의 역사가 만나는 것,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실로 회막이자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는 곳,
바로 그것이 실로 회막이었다고 하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실로 회막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선행을 또한 격려하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실로 회막이자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구심점이에요. 이 이후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실로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장소이자 살아갈 힘을 얻는 소망의 장소이가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무너졌던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하나님 앞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과 무기력으로 지체하고 있을 때 실로 회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후로요, 사실은 세 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이 7지파의 각각의 3명들이 그려오고요, 이제 심차게 땅을 정복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실로 회막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지 이곳에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부자 되게 하는 곳만이 아니에요. 인맥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아무나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절망했던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실로 회막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만남을 통하는 그런 장소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